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 곧 다니엘이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한 날, 또 벨사살 왕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그 글자들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면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또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곧 자기의 아버지인 나보니도스 왕, 그리고 자신 벨사살 왕, 그 두 명의 공동 통치자인 왕들 다음에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최강대국들 가운데 하나인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그 지위를 받지 않겠다. 하지만 왕이 말한 대로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는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석을 알려주면 벨사살 왕이 약속한 그 예물들과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왜 해석은 알려주겠지만 그 예물과 그 지위는 거절한다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다니엘이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왕에게 인정받고 상받고 예물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감히 누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 대제국 바벨론의 왕을 감히 누가 꾸짖을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을, 그의 잘못을, 그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비록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왕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지금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벨사살의 통치를 받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왕이고 귀족이고 장군이고 부자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죄악이 계속되면 계속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면 어떠한 심판이 있을지를 알려주며 또한 그 악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 심판으로부터 그 두려운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적 사명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최후의 심판을 면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신분이 높고 낮고 재산이 많고 적고 그것을 따라서 그들의 선지자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자신들은 그 죄에 동참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아야만, 자신들이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의 은총,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그 은총과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분명히 내 자신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은 얻었으나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고 상실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띠고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그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동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죄에 동참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는가?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시대와 상황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저들의 삶에는 정직이 있고 의가 있고 신뢰가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열매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의 왕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죄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벨사살 왕의 죄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기의 그 벨사살의 할아버지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조상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벨사살 왕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 큰 나라 바벨론을 일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져서 즉 교만해져서 완악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하시고 그가 마치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온전한 정신이 아닌 그런 짐승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됐는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서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셔서 그가 복권되었다. 지금 벨사살 왕에게 그의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당신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이 역사를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높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들이 나와서 이 글을 쓰게 하셨다 하고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글들을 읽고 해석해 주죠. 그 글들을 일단 읽습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무 간단한 그런 문장입니다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줍니다. 자, 메네 두 번 반복됐죠? 무엇이든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메네. 자, 여기 메네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문화라는 돈이 나옵니다. 화폐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네 하면 무슨 뜻이냐면 달아보다, 세어보다. 이 무게가 얼마인지를 달아보다. 그것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메네. 그 다음에 데겔. 데겔은 가볍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모자라더라, 부족하더라. 그래서 우 바르신. 자, 우는 그리고 그래서 하는 그런 접속사의 의미죠. 그래서 바르신. 이 바르신은 복수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것의 원형, 단수 형태는 베레스. 베레스는 나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나누셔서 그것을 메대와 바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이자 역사가인 헤로도투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헤로도투스가 이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아주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추산해 보면 주전 539년 10월 10일에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저항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도리어 그 바벨론의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동안 이 벨사살 왕의 통치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자신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매를 좀 맞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물론 끝까지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이 벨사살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자세를 보면 그가 백성들은 얼마나 더 우습게 여기고 백성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그들을 막 대했을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바벨론의 백성들이 메대와 바사가 와서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들어올 때 환호하며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곧 다리오의 나라와 고레스의 나라가 무혈 입성함으로 바벨론을 차지하면서 바벨론을 이렇게 양분하여 다스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 메대와 바사가 공동으로 차지하게 되니까 각각 그 나라를 나누어서 이제 소유하게 되고 다스리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메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반면에 바사, 페르시아는 점점 더 세력을 키워서 이 바벨론의 이 지역을 다 차지하는, 그러니까 메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사가 곧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도스가 이 바벨론의 이 대군, 이 정예군을 이끌고 아라비아 원정길에 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계획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나보니도스가 이 바벨론의 정규군, 그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거의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무혈 입성. 왜냐면 오늘날처럼 뭐 전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기껏해야 뭐 말을 타고 오거나 그래야 할 텐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다가 멀리 있는 아라비아까지 원정을 갔으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벨론의 백성들이 그들을 환영했던 것이고요. 이 모든 일들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벨사살 왕의 반응이 나오죠.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다니엘이 이제 그 글씨들을 해석해 줬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다니엘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에게 뭐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도록 어명을 내렸다면 그 얘기는 다니엘이 한 말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래, 그 해석 내가 인정하겠다. 엉뚱한 해석 아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태어납니다. 오히려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쓸 때는 막 그렇게 두려워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달달거릴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다음에는 아주 태연하게 예물도 주고 상도 주고 지위도 높여주고 조서까지 써요. 자, 왜 이럴까?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반응하면서 정작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비로운 거, 뭐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무서워하고 흥미로워하고 반응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인간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믿지 않는다.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는다. 너희가 기적을 보고자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앞에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내 능력, 내 결정, 내 판단, 내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벨사살 왕 보십시오.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진 않았어요. 만일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정하신 그 계획대로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응은 없이 그저 태연하게 자기가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의연하게 상 주고
지위를 높여주는 아주 일상적인 삶을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그 믿음, 내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믿지를 못하지? 왜 저 아까운데 계속 있지? 그런 정죄하고 귀찮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그들이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그 마음문을 다 여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 마음문을 여는 그 한순간의 결정,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펼쳐지는가. 우리가 이 비밀, 이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능력과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순간에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과 그 일, 그것이 그 불신자들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합니다. 사람이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를 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굳이 이 양립하는 두 가지, 어쩌면 모순적으로 보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 결단. 이 모순되는 두 가지. 그러나 굳이 그 둘 중에서 더 강력한 것 하나를 찾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땅에 마음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벨사살 왕이 죽음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